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주보를 봐야지 이제. 응? 나를 살리는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구리가 되시면 안 되고 입 크고 눈이 큰 개구리 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롱의 봉우리라고 하는 곳에 400년 된 거목이 있었는데 그만 그 거목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400년이니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거목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 나무는 오랫동안에 벼락을 14번을 맞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견디는 강인한 튼튼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에 작은 벌레가 생겨가지고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대요. 그게 딱정벌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무가 수입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고무나무에서 원목은 아닙니다. 이제 고무나무를 압축을 해가지고 고무나무는 부들부들한 나무인데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조각 난 것을 탁 붙인 거예요. 조각목. 그래서 증기로 쪄가지고 이렇게 착 압축을 했기 때문에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가 안 먹는 이유가 그냥 좋은 원목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고무나무인데 증기로 뜨거운 걸 압축을 딱 해요. 그리고 그걸 조각들을 딱 모아가지고 또 압축을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벌레가 안 씁니다. 근데 진짜 원목에는요 벌레가 쓸어요. 나무 좀벌레가 있어요. 나무 좀벌레가. 혹시 나무 좀벌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것도 안 보시고 뭐하고 사셨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의 강대상이 지금은 이제 거기도 이제 크리스탈을 바꿨는데 그 전에 원목 강대상이 큰 원목 강대상이었어요. 아주 튼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게 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상한 가루가 떨어져요. 이상한 가루가 나무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루가. 그래서 가봤죠. 천장에 떨어질 일이 없고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나무에서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군형이 뽕뽕뽕뽕뽕 한 거 뚫렸어. 그래서 이제 나무 전문가 이런 사람들 좀 물어봤더니 나무 좀벌레래요. 우리가 집에도 옷장이 있는 옷장에 좀이 쓸게 되면은 옷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립니다. 그것처럼 이 나무 좀벌레래요. 그걸 어떻게 죽이냐 그랬더니 살충제를 뿌려야 된대요. 그래서 강력한 우리나라의 살충제 있잖아요. 뭐예요? 레이디. 바퀴벌레 죽이는 레이디. 그게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너무 독해요. 그거 갖고 이제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 군형에다가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좀벌레가 나와 죽어 있는 거예요. 좀벌레가 있잖아요. 동그랗지가 않아요. 날씬하고요. 길다합니다. 근데 크기는 약 한 5mm 정도 길이가. 근데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그리고 이 조둥이 있는데 보게 되니까 찌끼야 발가 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나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를 파먹는 겁니다. 그 좀벌레가 나무를 쓸기 시작하게 되니까 분위기 뽕뽕뽕 났거든요. 한쪽에는 딱 누르니까 푹 들어가.
그 단단한 원목이 푹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기 싫으니까 다 그것만 다 긁어내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술도 이 톱밥을, 나무를 톱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드를 붙인 다음에 딱 메꿔 가지고 싹 한 다음에 이제 칠을 해 가지고 표도 안 나게 만들어놨지. 어쨌든 그 튼튼한 단단한 나무가 이렇게 좀벌레가 쓸어서 좀이 쓸어가지고 나무를 쓸리게 되니까 그냥 푹 우리가 푹 들어가요. 그냥 썩은 나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나무도 이 딱정벌레라고 하는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속에서부터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그렇게 벼락을 맞아도 살아있던, 또 폭풍우와 온갖 그 시련을 만나도 튼튼히 있었던 그 나무가 맥없이 푹 꺼져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우리 속에 염려가 겹치게 되면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살아갈 의욕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떠면 자기 명상을 하죠. 열심히 명상하게 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버리고 나는 마음을 비운다, 그런 명상도 합니다. 또는 염려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몸에, 육체에 고통을 주어서 힘든 일을, 힘들게 뭔가를 하게 됨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손쉬운 방법이 있죠. 술을 잔뜩 먹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깨면은 염려와 걱정이 2배야. 왜?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염려는 안 잊어버려지고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나게 되고, 어쨌든 염려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염려는요, 왜 생기게 되는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 때에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서도 이제 사업이 어렵고 힘든 맞은 그 친구가 있었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뭐 아랫동선이니까 잘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을 상이지 뭐, 이제 그냥 막. 어느 날 만났는데 잘못하게 되다가는 죽겠어. 그냥 뒀다가는 죽겠어. 뭔가 위안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줄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건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근데 그분의 그 제일 큰 염려가 집에 대한 염려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염려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은 없지만은 딱 얘기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집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펴져. 집이 넘어가서 식구 다 쫓겨앉을까봐, 쫓겨날까봐. 왜냐하면 경매에 막 들어온다 그러지, 막 뭐가 차압된다 그러지, 막 들이다 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아이들은 다 커 있지만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게 되니까 그게 제일 염려야. 그래서 상황을 쭉 들어보게 되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 한번 살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집은 걱정하지 마라. 집은 내가 막아줄 테니까 집은 걱정하지 마라.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은 살아남았어요. 은혜롭게. 저희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집은 살아남고 잘 또 편하게 지내고, 이제 또 빼앗기지 않고 자기 거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싼 데로 옮기면서 여유를 좀 이제 생활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얘기 제가 말할 때 가만히 두게 되면 죽겠더라고. 사람은 죽는 건 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생각을 잠깐 잘못하잖아. 그럼 죽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모르기는 딱 보면 보이는데, 그가 의지할 염려가 있는데, 근심거리가 있는데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뒀다가는 좀 사람 하나 죽이겠어. 그래서 집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막아줄 테니까, 집은 내가 막아준다. 그러니 먹어.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는 밥 사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세월이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집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식구들이 회복 다 돼 가면서 이제 건강도 찾고, 집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거의 다 돌아와 있는 상태가 돼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사람은 돌아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게 될 때에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그 반석이 되어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다 감싸주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가 누굴 의지하지? 누가 나를 나의 등을 밀어주고 받쳐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요, 사람 무너지게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성경에는 또 무엇을 마실까? 뭘 위해서? 목숨. 이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살 길이 안 열리게 되면, 살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그 염려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내 살 길을 막아. 내가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힌다면 사람이 통하는 기가 있는데 통해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와 가지고 내 길을 막아. 길을 막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몸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늘상 있어요. 늘상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염려의 문제는 바로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의 염려는 커지게 되고, 그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염려를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요, worry라고 하게 되고, 그 어원을 찾아가 단어의 어원을 찾아게 되면요, 물어뜯다, 목졸라,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 그 글의 그 근원이 뿌리래요. worry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 끝이 물어뜯다, 그리고 목졸라, 질식시키다, 이게 그 말의 뜻에서 시작돼 가지고 염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닥치게 되면요, 작은 염려야까지 거 별건 아니지만은 저 큰 염려 덜컥 차가오잖아요. 그러면 목이 졸라서 졸려 가지고 질식할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누구도 나는 염려가 와도 걱정이 없어, 천만에요. 아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저 질식할 것처럼 삶 속에서 질식을 느끼는 그런 위급한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이 있고, 그 지인은 나를 인정해.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게 되면 언제든지 얼마만큼 물질이라도 다 도와줘.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안 돼. 우리 통화 스와프라 그러나요? 그 통화 스와프, 그 달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가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해줘요. 우리가 달러가 모자라게 될 때에 미국이 자동으로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하는 그게 조약이 돼 있어야 돼. 그 조약이 깨졌어. 기간이 넘어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달러가 많이 있지만은 갑자기 외환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 갚다 보게 되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그게 맺어져 있으면요, 미국이 빌려주는 거야. 돈을, 달러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보통 까딱하다가는요 외환위기를 맞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지금 달러 외환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1달러당 1,470원대로 올라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1,400원대도 안 내려와요. 이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그런 관계에 맺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러가 없어도 미국이 보증해 준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 그게요. 근데 그 계획이 안 돼 있어. 그게 돼야 돼요. 그게요. 지금 트럼프가 안 해주고 있거든. 왜 안 해주느냐? 우리나라 빨리 투자할 거 빨리빨리 투자하라 이거예요. 지금요. 3,500달러 투자해야 되는데 나눠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계약도 그 계약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요. 달러 위기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휙 넘어갑니다. 그냥 휙 넘어가요. 왜?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예요. 자,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염려가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질식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왜 염려 대신에 우리는 다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간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죽기밖에 더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믿음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언 3장에 가서 이런 말씀이 읽게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 너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의지할 곳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하게 돼요. 자, 어느 장로님이 나이 34세가 된 딸을 두고 있는 늘 걱정해요. 아이고, 이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늦게나마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유, 장로님, 이제 걱정을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아니요. 저게 늦게 시집가 다행이지만은 자식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런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 그 딸이 아이를 가졌네. 자연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이고 장로님 걱정은 덜었네요. 이제는 걱정이 없으시죠? 그때 뭐라 그랬게? 아이고, 저희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 애를 잘 기르는지 못 기르는지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라고. 걱정이 없어졌어요? 또 생겼어. 이처럼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느냐? 의지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즉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는 계속해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요즘은 키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랍니다. 약물 치료, 약물도 있고요. 또는요,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요. 근데 해요. 그런 사람들이 키 키우려고 뼈를 잘라요. 거기다가 철신은 박아요. 늘려놔. 그리고 거기에 뼈가 자라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다리 뼈 있잖아. 뼈를 잘라가지고요. 철심 집어넣어 늘려요. 그거를 조금 한 1cm 정도 늘려요. 그런 다음에 기다려.
봉합하고 한 6개월 지나면 그 벌어진 곳에 그 뼈가 찬대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뭐 해요? 또 해. 그래서 키를 늘린대. 키 크면 좋은 거 다 하나 있어요. 버스에 탔는데 숨이 막혀. 키 크면 어디 올라가요? 제일 꼭대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숨이 덜 막혀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연수가 많으면 뭐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대면 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장 먼저 보고 야 누구냐? 주님이시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와라.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발을 물에 탁 담급니다. 원래대로는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물 위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주님 외에 다른 거 바라보게 되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철렁철렁 자기가 다가오게 되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발이 쑥 빠져들어요. 쑥 빠져들어요.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야 녀석아 믿음이 적은 놈아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몰려오게 되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의 손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고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게 될 때에 40년 동안 지나게 됐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걸 내려주시게 되고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게 되며 반석에 물을 내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성의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40년 동안을 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다면요, 한번 따라서 염려가 없다면 죽은 사람이다. 염려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공동묘지 하게 되면 다 염려가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이 염려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염려가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늘 몰려오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염려 때문에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염려해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염려가 온다고요. 염려가 와서 어떻게 염려라는 새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 내 머리에 딱 앉아. 그러면 그 새를 가만둬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이놈의 염려야 물러가라.
하고 쫓아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염려가 안 올 수는 없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가 다 와요. 그게 내 몸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어디 착 엉덩이를 탁 그냥 비비면서 둥지를 틀라 그래. 둥지를 틀라 그러기 전에 앉았을 때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 염려가 오게 될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왔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셔야 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불평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흘려야 할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나면서 맹인됐는데 부모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시게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염려가 왔어요. 근심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염려대가 눈물을 콧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된 나로 하여금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여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고 내게 해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만 많이 나오게 돼. 핑계거리만. 또 누구 때문에 그것만 나오게 돼.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따라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계신 분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기도하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으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밤은 새긴 새, 온갖 생각으로 밤은 새요. 그런데 기도로 밤은 새우지를 않아요. 염려가 다가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밤을 셉니다. 근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밤을 새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는 밤을 새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좀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뭔가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이 왔을 때에 눈물 짜고 원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가 호소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밤을 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을 내면서 밤을 새웠어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요, 아니, 변하는 게 있어요. 더 피곤해, 더 짜증나. 근데 그 밤을 지새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고 걱정도 가져가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변화를 일으켜 주시게 돼요. 혹 그날 밤에 변화를 일으켜 주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게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신다. 내 삶의 환경이 그 한순간에 다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그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있는 평강으로 채우셔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첫 번째가 예배죠.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았잖아요. 죽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아. 그냥 분이 막 미칠 것 같아. 예배는 어때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와요? 예배 속에서 와요. 예배 속에서 와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지나가지고 쭉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물리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하게 되죠. 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가셨군요 하고 내 마음에 평안해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한, 그때부터 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왜? 몇 시간 후면은 자기를 잡으러 올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잡혀가게 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요. 혹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시지만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또한 염려와 두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게 될 일에 기도하시게 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그냥 하나님, 그 잔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왜?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그 속도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자기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무엇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염려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걸 잘 이겨내고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저희가 그래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그 식구를 도우면서 그때 그렇게라도 안 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잘 믿는 게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안 도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리밖에 없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도와주긴 도와줬지 이제.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쨌든 도와줄 애를 썼으니까. 근데 지금 잘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의지할 자가 되고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사랑의 도움을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런 가족이 형제라고 하는 그것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라도 좋은 게 있으면은 이거 드시라고 갖고 오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빌려갔던 것도 좀 잘 갖고 있으니까 가져갔던 것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때 안 도왔으면은 목사가 어려운 형제를 만났는데 안 도와줬다 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카들도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했거든. 그때 엄마를 살렸던 게 우리라 이거예요. 엄마가 다 죽어갔는데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도 그때 도우게 될 때에 다 뜯기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안 도우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또 목사라고 그들에게 내가 당당히 서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 설교 못해요. 그러면요. 설교 못해요. 근데 지금 잘 해결되고 다 마무리돼 갖고 다 평온해지게 되니까 그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믿는 목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염려를 극복해내고 이 염려를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그 염려가 변해서 내게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내 염려와 근심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6년도
1월 달을 지나갑니다. 지나오면서 많은 또 일도 있었고 또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에 다른 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염려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염려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염려의 새가, 걱정의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앉습니다.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염려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영광을 어떻게 내가 드러내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 축복에 충성하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지용 시인이 한 말인데,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이런 얘기 있어요. 뭐냐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래. 저도 그래요. 고향에 가면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싹 변해가지고 옛날 정취가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고향은 천국 본향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염려 때문에 천국 본향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폭풍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염려 끊이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를 버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을 이겨내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때에 염려와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 영생 복락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우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